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은 사명이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 20장 24절 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 언제 했는 고백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절대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올라가면 잡힐 거야. 분명히 잡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바울이 죽는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바울을 말린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환상을 보고 지금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눈물 넣어서 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안 그래도 지금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예루살렘을 들어간다? 그야말로 소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복음 전하고 죽겠다. 기꺼이 죽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이 바울은 주님께 직접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좀 누린다? 복음 너무 좋다? 감사하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핑계입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핑계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요. 핑계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랫게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하러 갔거든요. 배를 딱 눌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하고 나서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기다렸습니다. 나오겠지. 문을 열어주든지 준비해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열고 딱 들어가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살짝 짜증이 났지요. 그때는. 아니 무슨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봤는데
다리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딱 보니까 형편을 알겠더라고요, 상황을.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을 전달해주고 나왔는데 약이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날 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약을 갖다 주게 됐어요. 다시 갔습니다. 막 약이 빠져가지고 막 짜증이 이만큼 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약국 욕을 막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막 예, 다 받아주고. 그리고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조금 위로를 해주고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놀러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참 목사님 인상이 좋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먹고 그냥 막 당뇨인데 당뇨 합병 쪽으로 몸이 다 망가졌는데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막 세상을 향하여 불평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제 마음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말 복음밖에 없다. 복음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 혼자서 그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꼭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맞습니다.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주는 내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왜 마라톤 이런 거 보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 선수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기어서 가는 거 혹시 봤습니까? 결승선을 향하여 기어서 가, 기어서. 왜? 내가 선수로서 내가 저 선을 넘어야 되니까. 어떤 그 마라톤 대회에 사람들이 다 갔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것도 많은 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끝까지 마저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했다고 합니다. 왜? 웬만하면 포기할 건데, 아니 메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라톤 선수로서 그 마지막 결승선을 끊는 것이 내가 선수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양스레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아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지난주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살아있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아야, 그지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이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기꺼이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대학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도행 20장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만대학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 사실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가장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존 헤론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먼저 와버렸어요. 이 사람 1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언더우드가 먼저 와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됐는데 원래는 먼저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대학에서 교수로 와라. 정말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되는데 그 버리고 나는 조선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선교사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 저기 무덤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자,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 조선이라는 나라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왜요? 그 부귀보다 그 명예보다 나의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지요. 이 언약을 금방 잊고 사람들은 또 뭐냐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5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언약을 주십니다. 5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4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죠. 이게 8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0년 만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1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237 나라에 주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시고 마게도냐를 불렀습니다. 왜요? 아시아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다시 아시아를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어디?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없는 많은 도시들, 그죠? 전혀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버려진 도시들. 하나님은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 네시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붙이십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왜 미래는 사람 불렀습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약한 자를 불렀습니까?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불렀습니까?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예.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사명이다 그랬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나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을 여기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음.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준 12 제자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지금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사명이다. 당연한 사명이다. 결코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화가 임할까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아니, 옆집 주위에 다 불났는데 우리 집만 불 안 나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위가 흑암과 저주로 다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